새해 첫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1987년도에 저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해 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딱히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는 대부분의 신학생들처럼 저도 교회에서 전도사로서의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종의 인턴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목회 현장 실습을 하는 이제 그런 전도사로서의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전도사로 봉사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김 전도사님 설교를 한번 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하기는 해야 되겠으나 이제 제 생애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신학생들이 보통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대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사명, 헌신, 선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사님들이 애용했던 성경 본문이 대개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성전에 가서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사 그런 본문이라든가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별 설교 에베소 교회에서의 고별 설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는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런 좀 정말 이렇게 장엄하고 좀 이렇게 비강한 이제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대개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도 또 소명의식도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사명, 헌신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했던 설교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좀 낯선 이름일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지명은 여리고죠. 여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 이런 곳들이 대개 여호수아서를 읽고 또 여호수아서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들었던 지명입니다. 길갈 아마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지명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낯선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에 제 마음이 좀 머물렀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첫 번째 설교를 이 길갈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가진 역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무렵, 바로 그 무렵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만났던 도시는 성경에서는 여리고로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지역의 첫 성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실제로 여리고는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는 마치 출입구와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여리고와의 전투가 가나안 정복 전투의 첫 번째 전투였고, 이 여리고 전투의 승패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기 전에 먼저 지나갔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만났던 도시는 여리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길갈이. 그때까지 길갈은 이름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단강을 지난 사람들이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땅 길갈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4장과 5장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 건넜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마치 40년 전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은 여전히 갈라진 상태로 있었고, 백성들은 다 그 갈라진 사이로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한 명까지 요단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요단강 건너편에서 언약궤를 메고 기다리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서 발을 떼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대표 12명을 뽑아서 저 요단강 바닥으로 내려가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돌로 기념비를 쌓아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명령대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요단강 바닥으로 가게 했고, 돌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돌들을 모아서 기념비를 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21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돌들을 모아서 기념비를 쌓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먼 후대 후손들이 너희들에게 묻기를 아버지, 할아버지, 도대체 이 돌이, 이 기념탑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그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치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듯이 지나가게 하셨단다. 그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우리의 선배를,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 민족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증거란다. 이 돌들이 바로 그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들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모든 삶의 순간에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축복으로 주셨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단다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갈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한국의 크리스찬 영화 감독가이신 김우현이라고 하는 감독님이 성지순례를 가서 옛날 길갈 근처에서 발견했던 흔적입니다. 흔적. 이것은 아직 사진이 안 보이는데요. 예. 이것은 2009년도에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이신 아담 제르탈이라고 하는 분이 발굴한 유적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마도 이곳이 길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 돌들이 요단강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이런 식의 돌 무더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갈입니다. 길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을 거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는데요. 뭘 하냐 그러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는 뭐죠? 할례는 태어난 남자아이들의 성기를 8일 만에 이렇게 일부 잘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는, 그 영혼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이죠. 근데 할례란 내가 유대민족이다, 내가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을 구별하여 얘기할 때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단순히 이게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는 예식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앙적 아이덴티티, 그게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이곳 길갈에서 행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월절을 보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능했고,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이 유월절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확인하고 가르치고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을 하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 또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경험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예식, 이 두 가지 예식을 이곳 길갈에서 행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식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할 수가 없었던 예식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예식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이 중요한 예식을 40년 동안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옮겨 다녀서 했으니까요. 양식이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40년 만에 그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중요한 예식을 길갈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름 없었던 땅에서. 그 두 가지 예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길갈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지나갔다. 우리의 고통이 다 지나갔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수치가 이제는 다 끝났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착해 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거룩하게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뭐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다음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뭐 부흥이고 말이죠. 매일매일이 기적의 경험이고 뭐 40년 동안이 굉장히 해피 에버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상상을 조금만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텐트 하나 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 캠핑하고 나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캠핑 시작할 때는 기대가 있고 말이죠. 음식도 많이 싸가져 가고 뭐 재밌게 놀 구상을 막 하고 하지만 한 일주일 캠핑 끝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이제 다 지쳐가지고 야 빨리 집에 가면 좋겠다. 옷도 그냥 흐름해졌고요. 뭐 가져온 것도 이제 다 너덜너덜해지고 빨리 집에 가서 씻고 하루라도 편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캠핑이요. 갈 때는 즐거워도 돌아올 때는 고달픈 게 캠핑입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근데 그 캠핑을 40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의 그 모습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그들의 그 모습이 어땠을지 그 행색이 어땠을지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헤어지지 않은 옷을 입고 40년을 살았다고요. 멋진 옷을 입고 산 것이 아니라. 애굽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해방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해방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도망이죠. 도망. 종들이 노예가 하루아침에 반항을 해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을 불렀던 이름이 히브리잖아요. 히브리 민족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떠돌이입니다. 떠돌이. 방랑객, 정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뜻이라고요. 히브리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어디 가서 그냥 빌어먹어야 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아주 비루하고 남루한 사람들.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비록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긴 하였으나 그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적들을 만나도 이기고 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어디서 일어났냐? 길갈입니다. 길갈.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았던 이 민족이 오합지졸 같은 민족이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겨내냔 말이에요. 이것을. 길갈이에요. 길갈.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과 고통의 세월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름 없이 살았던 이 민족에게 이름을 주시고 존재감이 없었던 우리에게 존재감을 주시고
인생에 대한 희망과 계획과 소망이 뭔지를 몰랐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주셨던 곳 길갈이에요. 길갈.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어두움과 고통을 굴러가게 하셨다. 길갈의 하나님. 아마 30년 전 그 갓 신학생 이 김민석 전도사의 마음에 이게 꽂혔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뭔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도 모르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요단강을 건너고 있었던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었던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2021년)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길갈이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2020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였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마 넘사벽, 감히 넘볼 수 없는 요단강 같은 장벽이었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웠습니다. 지치고 이제 정말 지친 것 같아요. 끝났는가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또 어떤 분이 확진이 됐답니다. 어떤 분이 다시 또 힘들답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굴러가게 하십니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엄청난 힘과 두려움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을 하나님은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듯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종류의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면 정말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순간순간 우리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어두움과 내가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굴러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한계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우리들의 손과 발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요단강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걸어가서 발을 내디디면 그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발을 딛기 전에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발을 딛기 전에는 요단강이에요. 마치 나를 완전히 삼킬 것 같은 강물이지만 제사장들을 위시하여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강으로 들어가 보면 그 강이 마른 땅으로 변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0년이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왔던 12돌로 우리 삶의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20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아픔, 두려움, 좌절, 낙심, 슬픔, 한계, 절망의 돌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 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미 가족 모두가 2021년 동안 이 길갈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길갈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싶습니다. 빛나는 우리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과 함께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광채의 옷을 입고 어둠을 물리쳐 우리 앞에 있는 저 원수들을 떨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땅 기뻐하라, 땅 기뻐하라. 반제의 오리도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님을 노래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시간의 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는 우리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모습과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무능력과 불신 때문에 아파하며 주님 앞에서 좌절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보잘것없는 민족 히브리였고 우리는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였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거룩한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목표를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길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그 어떤 부끄러움과 그 어떤 좌절과 그 어떤 낙심과 그 어떤 고난의 세월들을 다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하고 세심하신 간섭과 도심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길갈의 하나님을 붙들고 2021년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